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야곱의 재산이 급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자녀들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들을 11명 출산하게 됐고 디나라는 딸을 1명 낳게 되었습니다. Births of Jacob's children, 야곱의 자녀들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의 가축들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야곱의 자녀들의 출산을 기록했던 것이 앞에 있는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가축들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면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고 평행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혈혈단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부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출애굽 사건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야곱과 라반의 다이얼로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는 라반과 야곱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야곱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고 27절과 28절은 라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30절은 다시 재차 야곱이 항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31절에서 34절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야곱과 라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은 라반의 술수가 기록되어 있고 37절부터 43절까지는 야곱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요일 날 강의를 할 때는 이와 같은 본문의 스트럭처 그리고 문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피동적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문맥과 구조에 따라서 읽으셔서 여러분 목회자가 서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까지도 은혜를 스스로 광산에서 그 보석들을 채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과 구조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다 할지라도 제가 꾸준히 그렇게 설교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건 참 서글픈 일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그 셀파라고 그러나요? 어느 정도 지점까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 셀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목회자가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친 그런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부딪혀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감동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제가 노력하는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왜 이 순간에 다시 자기 고향 본토로 가겠다는 말을 야곱이 왜 이때 했을까? 여러분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11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자 그때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야곱이 이 라헬과 요셉에 대한 편애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몇 년 뒤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고향 본토로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자의적인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계기가 자기의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가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누구는 너무 좋고 그냥 누구는 너무 싫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편애가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 저는 야곱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겠다는 이 말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약간 뒤로
놓는다고 보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소서라는 이 바램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대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향 내 본토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11명, 12명씩 낳고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유가 많이 생겨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내 고향, 내 본토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토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나그네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본토가 없이 나그네로 사는 것은 비참하죠. 그런데 돌아가야 될 고향과 본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쁘고 감격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린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그네의 특징을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나그네의 짐보따리는 가벼워요. 나그네의 짐보따리는 가벼워요. 여러분, 삶의 짐보따리를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하세요. 이사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물건은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정리해야 될 사진도 많고 정리해야 될 세간거리도 많아요. 버리지 못해서 끌고 다니는 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갈 때 여러분 그때 그런 낭패를 겪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미리 버리세요. 짐을 가볍게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말에 라반이 어떻게 대꾸합니까? 라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0장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딴 데로 말을 비틀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칭찬은 진정성이 없어요. 여기에서 히브리어 어순을 보면요, 어순이 조금 달라요. 우리 번역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순서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렇게 어순이 사실은 히브리어는 바뀌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개역 한글과 상당히 다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거예요. 개역 한글은 좀 더 의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이 좀 두 가지가 떠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 히브리 말에는 유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것은 조건이죠. if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종속절이라고 말하죠.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주절이 뒤에 오게 되는 거죠. 주절이 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에는 주절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점점점 이렇게 히브리 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유하라라는 말을 보충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잘된 번역입니다. 실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죠. 그래서 번역할 때 그 부분을 보충해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영어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stay라는 말을 보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please stay. 영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tay라는 말이 원래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당황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돈을 안 줘도 되는 노동력이잖아요. 14년 동안 얼마나 잘 써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내 둘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로 14년 동안 사실 착취당했는데 이제 야곱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반이 당황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리고 유하라는 말을 맺지 못할 만큼 이 라반이 당황한 거예요. 그 당황한 것을 히브리어 언어에는 유하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황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익에 민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이익에 민감해서 라반처럼 14년 동안 그렇게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말을 더듬고 말을 끝맺지 못해요. 그만큼 자기 이익에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야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만큼 둔감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둔감합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아랫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라반은 아랫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전이잖아요. 그런데 상전이 마치 아랫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형식적인 예입니다. 비굴한 표현까지 쓰면서 자기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라반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 말은 진정성이 없는 칭찬이에요. 립 서비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립 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그거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항상 합니다. 좋게 말해주면 다 그냥 좋아해요. 진정성이 없는 칭찬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이 실제 성경 원어는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이게 말이 묘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야곱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내가 점괘에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지 아니면 무속인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점집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익만 주면 교회도 오고 점집도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장례는 절에 가서 지른다든가, 여러분 신도 여러분 모시면서 그런 일 하는 거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헌신, 이런 것들이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라반의 이 정체불명의 신앙, 이 정체불명의 칭찬, 여러분이 라반과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이 없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칭찬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한테도요. 여러분, 진심이 없는 말은 사실은 유익함이 없어요. 진심이 있는 칭찬을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심이 들어가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칭찬할 게 보여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영향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몸이 이렇게 조금 딱 느껴보니까 평소에 악수할 때보다 손이 좀 부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부으셨어요? 그랬죠. 몸이 좀 안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괜찮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악수하고 손이 벗다고 말씀하시는 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악수도 무심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좀 부으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한마디 건네더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그렇게 관찰을 가면서 그렇게 제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연히 그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마음이 좀 따뜻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악수 한 번을 해도 말 한마디를 건네도 여러분 그게 피차 간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돈 들어가는 일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격려와 위로와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서로 악수하시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건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시죠. 우리 백 집사님 네 분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저는 라반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진정성 없는 칭찬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너 때문에 부자 됐다 그러면 조금 부자 된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다 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좀 뒷맛이 씁쓸하더라고요. 전혀 물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헌신해서 누군가를 도왔는데 너무 고맙다. 이 은혜 꼭 갚겠다. 거기까지 있고요. 뭘 줘서 맛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는 이거 내가 바본가?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수학을 되게 잘 가르쳐요. 근데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구의 여동생의 남편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공무원이셨는데 학원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주면서 밖에 나가서 과외하는 만큼도 제가 안 받아서 막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뜬구름없이 저보고 무슨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자동차 하나 뽑아주신대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헤어질 때 보면 이렇게 식사 한 끼 따뜻하게 잘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기에서 이 라반도요, 14년 동안 그렇게 착취했으면요, 정당한 대가는 아니더라도 좀 성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로 다 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있어서 조금 적용을 해보자 보면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가르칠 때도요, 저희 청년 애들이 공부 다 마치고 미국 회사 이렇게 취직하게 되면 그 신분 문제 때문에 스폰서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도 그 신분 문제 가지고 이용해서 연봉을 좀 차별을 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 좀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아마 그 남의 밑에 가서 일하시면서 신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임금 못 받으신 경우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누구를 부리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섭섭하지 않도록 임금을 잘 해주는 것, 이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라반이 그걸 너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뺏어서 주시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교회에서도 그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사역자들에게 정당한 사례 안 하는 일들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그건 너무 옳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른 일이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당하게 수고한 일의 대가는 뭐 정확한 임금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그래도 충분히 담은 대가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종에게 주인에게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순종하듯이 하라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종이 상전을 대할 때 그 매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주인이 종을 자기 마음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윤리는 이것은 파격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인도 종을 주께 대하듯 하라. 주인에게도 주인이 있고 종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주인인 그리스도이다. 우리에겐 공동의 주인이 있고 공동의 심판주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는 주님께 피고용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의식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든 못 받든 나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단마음이라는 것은 willingness를 가지고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주부들, 전업주부들도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가사일 돌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 음식을 자식한테 먹인다, 남편한테 드린다라는 생각 이전에 예수님께서 드시는 식사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 청소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머무신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 라는 의식을 먼저 가지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사 일이 좀 의미가 바뀌지 않겠어요? 여성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식 준비할 때 그리스도께 드리는 마음으로, 집안을 청소할 때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것이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단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당시에는 공갈을 많이 해서 죽이기까지 했던 시대예요.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사 여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종이다. 그러므로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남편이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통제받지 않는 힘은 허락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억눌러서는 안 돼요. 남편에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짐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짐보다 사랑의 짐이 훨씬 무거운 짐일 수 있다는 것을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위협을 통해서는 부부관계도 온전할 수 없고, 그리고 상전과 종도 온전할 수 없어요. 여한 관계든 위협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상전과 종의 관계, 오늘 나타난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노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한국 사회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음하고 있죠.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윤리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윤리가 있어요. 노산 문제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분배와 배분의 법칙이라든가 그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노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권리를 확보하고 나의 권리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나의 권리부터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권리를 먼저 확보하라고 말하지 않고 책임에 먼저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힘을 쓰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다하고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길 외에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다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민감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사람, 참 보기 드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종과 상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라반이 그 야곱을 착취했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야곱이 항변한 거예요. 그러자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말하면서 지금 계속 그 야곱은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지금 라반은 계속 야곱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그러자 야곱이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보십시오. 그 중에서 색깔이 보통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죠. 그런데 색깔이 섞여 있는 양떼와 염소떼들이 있잖아요. 삼촌 그것부터 제가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흰색과 검은색 단일한 색깔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것들 가운데서 색깔이 섞여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이 제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들 다 솎아 가져가세요.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색깔이 섞여 나오는 것을 그때 이후로 제가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박이 양이나 점박이 염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은 바보스러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말대로 해라. 금방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러한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을 누가 골라내겠다고 했어요? 야곱이 골라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35절 보세요. 그날에 누가? 그가. 라반이 골라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골라내겠다고 했는데 그거 라반이 못 믿는 거예요. 한 마리에도 야곱한테 더 갈까 봐 라반이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 보십시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혹시 그러한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거나 그러한 양과 염소와 그 짐승들이 서로 교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흘길이나 떨어져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만큼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왜 야곱이 도망했는데 3일 뒤에 들렸어요? 그 양과 염소떼를 사흘 거리를 뛰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돈이 자유를 줄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시간도 좀 더 얻게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자유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돈에 속박될 때가 많이 있어요. 라반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두 딸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이 존경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누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뺏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 마감할 때 그거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은 다 뺏겨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만큼 부자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부자로 죽는 겁니다. 부자로 사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는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많을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데 깊이 생각해 볼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자식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각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얼마인지를 주판을 굴리고 있느냐고. 자식들이 오히려 많이 슬퍼하지 않는데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질을 유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유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흘길을 뛰는 이런 옹졸하고 치졸한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37절에서 4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취해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것을 어디에다 이 나뭇가지를 팍 박아 놓으면 그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또 서로 반해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또 교미를 하게 되는데, 교미를 할 때 그 세워놓은 껍질을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면 색깔이 얼룩덜룩한 양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난해하다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뭇가지를 보면 피부색이 변해요. 짐승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야곱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얻었는데, 라헬이 르우벤이 가져온 뭘 뺏었어요? 합한 채를 뺏었어요. 합한 채를 이용하면 아들이 잉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슈퍼스티셔스, 미신적이에요. 그런데 합한 채 때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라헬이 고백해요. 야곱이 지금 합한 채도 나뭇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뭇가지를 벗겨서 우물가에 그 물가에 콱 박아놓은 거잖아요. 이 라헬에게 합한 채가 있다면 이 야곱에게는 이 나뭇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난하게 끝까지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마음이, 그거를 갖다 꽂는 마음이 이 야곱의 수준에 있어서 그게 기도예요. 미신적이기도 하면서 또 믿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봐주시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양떼들이 봐서 새끼가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떼들에게서 얼룩진 것들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건 야곱의 속임수가 아니에요. 야곱의 바보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복을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을 착취하는 라반의 것을 뺏으셔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3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야곱의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생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을 성도님들께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부자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사람 되세요. 소유가 많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